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 고비만 넘기면 이라는 어떤 소망을 붙잡고 한 주를 버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무언가를 붙들 힘조차도 잃어버린 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삶의 결핍이 채워지는 어떤 상태를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삽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긍정심리학자인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꿈꾸는 그 소망, 그 도착지에 함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도착의 오류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특정한 목표, 특정한 소망을 이루고 나면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막상 그토록 바라던 합격 혹은 내 집 마련 혹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해도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곧이어 또 다른 갈증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그 찰나의 기쁨 뒤에 곧바로 또 다른 목표를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결국 평생 동안 도착지만 바뀌는 허망한 소망이라고 하는 레이스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던가요? 우리도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도 그 다음이면 또 다른 갈증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는 이 소망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것을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상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1944년 성탄절 무렵 그가 있던 수용소의 사망률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어떤 전염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소망을 품었던 포로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성탄절이 지나가자 삶의 의지를 그대로 놓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조건부 소망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말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외적 조건에 묶인 소망은 그 상황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인간을 가장 처참한 절망으로 몰아넣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매일매일 이런 상황에 의존하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혹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상황의 인질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라는 허약한 기둥에 소망을 기대어 두는 순간 환경의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우리는 내가 기대한 그 타이밍에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정말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베드로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정말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금만 참으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낙관적인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의 변화에 기생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 바로 산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외치는 이 산 소망은 내 주변의 환경이 단 1cm도 변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그 한복판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이 소망은 죽어있는 상황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깨어진 우리의 삶을 붙드는 산 소망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소망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힘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신앙을 일종의 마음의 수양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마음을 더 강하게 먹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너무나도 쉽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짜내는 심리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3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산 소망의 뿌리가 결코 나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산 소망의 뿌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에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내 열심의 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넘어져 있을 때에도, 폭풍 속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외면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약속이 역사 속에 실체가 되어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은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2000년 전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완료된 사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에 이 소망이 근거하고 있기에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산 소망 또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산 소망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막연한 행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거듭남이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마저도 이겨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떤 절벽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원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이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먹으라며 또 다른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부활을 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산소망은 그래서 내가 안간힘을 다해 붙드는 동아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에 빠진 나를 붙들어 올리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긍휼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현실 속에서 이 소망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확실한 보증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절과 5절에서 이 소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 산 소망은 땅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유업입니다. 당시 이 서신을 읽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문의 유산을 몰수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던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던 실패자들이요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유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도 그 가치가 마모되지 않는 것, 세상의 탐욕에 오염되지 않는 것, 그 영광이 세월 속에 시들지 않는 완벽한 유업을 말입니다. 세상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의 손에 든 모든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유업을 그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셨습니다. 땅의 유산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약해 두신 산 소망의 유업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유업을 하늘에만 쌓아두고 그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였습니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성읍을 사수하기 위해 정예의 군대가 성벽을 겹겹이 에워싸고 주둔해 있는 상태를 바로 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삶을 철통같이 호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서 산 소망을 빼앗으려면 먼저 우리를 에워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유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산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누릴 그날까지 가는 여정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의 가시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적진에 고립되었던 미국 조종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립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구조를 기다린 끝에 생還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국가는 결코 나를 이곳에 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구하러 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이 소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적군에게 잡혀 치욕스러운 고문을 당하기 전 스스로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있든 없든 그가 적신에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 고립을 죽음의 자리가 아닌 구조를 기다리는 자리로 바꾸어 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 유업이 확실하다는 영적 사실과 지금 이 땅에 고난이 아프다는 현실적 사실은 우리의 삶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증은 우리를 고난 없는 상태로 즉시 옮겨주는 마술봉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산소망이 있어야만 이 전쟁터 같은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소망은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신분적 확신이고 반드시 나를 구해내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의 유업의 상속자라는 임명장을 품에 안고 고난이라고 하는 적진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이름으로 예약된 영광이 있고 이 땅에는 적진에 고립된 우리를 반드시 본국으로 귀환시킬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산 소망이라는 확실한 보증서를 쥔 우리들을 즉시 본국으로 불러 올리지 않으실까요? 한 번씩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시지요. 저 천국에서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전서 6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근심하는 것이 결코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산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날카로운 고난의 칼날이 우리를 비켜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아파하고 흔들리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사는지 한탄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단언합니다. 고난 앞에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 주님도 그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성도가 크게 기뻐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확실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금속을 재련하는 공정을 뜻합니다. 용광로의 불은 금을 태워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녹아있던 온갖 찌꺼기를 녹여내어서 가장 순수한 정금으로 추출해내기 위해 타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불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숨군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불길은 뜨겁습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온도 조절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하니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용광로는 뜨겁고 살이 타는 듯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용광로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를 감당할 수 없는 불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고통 가운데 영원히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권자의 손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고난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태우는 불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으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잠깐은 고난이 물리적으로 금방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계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영원이라는 시간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불길이 거세요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이 연단의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맞이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잠깐 지나가는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어도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면 어떤 이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롭고 강력한 삶의 유익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을 향한 사랑과 기쁨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서슬퍼런 박해와 가난이 있었고 죽음의 위험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의 소망은 눈에 보여야 믿고 손에 잡혀야 기뻐하지만 부활의 뿌리를 둔 산 소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여기에 계신 분으로 만나게 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세상의 칼날보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실제로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 가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먼저는 산 소망은 우리를 흔들리는 현실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나운 풍랑 속에 요동치는 배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십시오.
거센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고 배는 부서질 듯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배가 끝끝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배 바깥 깊은 바다 및 보이지 않는 견고한 암밭에 바로 그 배를 지탱하는 닷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닷은 결코 배 안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배 안에 100개의 닷을 쌓아둔들 그것은 배를 고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닷은 반드시 배 바깥 흔들리지 않는 바닥에 박혀 있을 때 그 역할을 다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 안에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수시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있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라는 닻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 위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풍은 계속될 수 있고 배는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처럼 요동칠 수 있지만 닻이 견고한 안반에 박혀 있는 한 그 배는 결코 파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랑이 거셀수록 그 닷줄은 더욱 팽팽해지고 우리가 주님이라는 반석에 얼마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분명한 사실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산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소망은 그 구원을 완성으로 이끄는 견인차와 같다고 말합니다. 9절은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요 장차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고난이라는 적진을 통과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우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견인차와 같습니다. 그 거룩한 긴장을 견디며 끝까지 걷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확신에 찬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어야 할 참 소망은 오직 산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에게 있습니다.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이 약해졌다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산 소망은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부활의 역사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조차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증서를 신뢰하십시오. 하늘에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유업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적 보호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은 우리에게서 당장의 고통이나 문제를 삭제해 주지 않지만 지금의 눈물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고난 속의 연단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뜨거운 용광로 위에 우리를 순금처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죽은 소망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내 힘으로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착각, 환경에 따라 요동치던 허약한 소망의 줄들은 이제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대신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은 현실을 잊게 하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한복판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때로는 비명이 터져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가변적인 상황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에게 매여 있습니다. 눈앞의 파도는 여전히 거세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견고한 반석에 산 소망에 다시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한 여러분의 안에 주어진 이 산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의 능력을 힘입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